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콘스탄티누스 전환입니다. 네, 4세기 초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인데요. 이 사건과 또 그에 대한 여러 비판들을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니라 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논쟁이 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관련된 이 시기는 기독교가 박해받던 소수 종교에서 어떻게 보면 제국의 아주 중심적인 세력으로 발돋움하는 정말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요. 이 과정에서 교회가 얻은 것들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것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아, 얻은 것과 잃은 것.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비판적인 목소리들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면서 당신께서 이 복잡한 역사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역시 312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 승리. 네,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13년에 리키니우스 황제와 밀라노에서 만난 일. 여기서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라고 불리는 합의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흔히 그렇게 불리죠. 모든 종교에 자유를 주고 특히 기독교인들 재산 몰수됐던 거 돌려줘라 이런 내용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관용적인 조치 같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그 이면의 동기인데요. 동기요. 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그 승리가 자료에 따르면 그가 봤다는 어떤 그리스도의 표징 덕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 네. 네. 그래서 두 황제가 앞으로도 제국이 계속 평안하고 성공하려면 이 기독교 신의 도움이, 호의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단순한 관용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용 그 자체보다는 제국의 안정을 위한 어떤 정치적 계산 이런 게 더 강하게 작용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비판이 커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치적 계산이었다면 콘스탄티누스라는 인물 자체가 좀 다시 보이게 되는데요. 자료들도 그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는 태양신 숭배자였고 또 세례도 죽기 직전에야 받았는데 그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아리우스파 주교한테서 받았다는 점.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아리우스파면 그때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해서 논란이 됐던 그룹이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에게 세례를 받은 거죠. 거기다 뭐 아내랑 아들까지 처형했던 그런 잔혹한 면모도 있고요. 아, 그런 면도 있었군요. 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보면 그의 소위 개종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삶의 완전한 회심, 회개라기보다는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관 있잖아요. 네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주고받기, 두 우트테스식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더 가까웠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비판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개인을 넘어서 이 전환 자체가 교회에 가져온 결과로 이어집니다. 교회에 미친 영향이요? 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교회가 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세속화되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아, 세속화. 네. 초기 기독교가 가졌던 어떤 강렬한 종말론적인 기대감,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그런 긴장감이랄까요? 그런 게 점점 희미해지고 네. 교회가 점차 이 땅의 로마 제국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랑 명예는 얻었을지 몰라도 그 대가가 너무 컸다 이런 이야기군요. 선교 방식도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선교가 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확장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의 내적인 신앙 고백이나 회심보다는 그냥 집단적으로, 형식적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비판이 있어요. 아, 형식적인 개종? 네. 또 교회 안으로 예전의 이교적인 요소들이 스며들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성례,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 같은 의식이 마치 어떤 마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처럼 여겨지는 성사주의,
강화된다거나 음. 또 과거의 영웅이나 여러 신들을 숭배하던 그런 관습이 순교자나 성인 숭배로 이렇게 대체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형태만 바뀌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심지어 신학조차도 황제의 권위를 신적으로 정당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거나 성경 자체의 메시지보다는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뭐 이런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네요. 근데 이런 비판이 그냥 현대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예를 보면 이 전환 직후에도 예를 들어 도나투스 같은 인물은 황제가 교회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강하게 외쳤다고 하고요. 네, 그럼 기록이 있죠. 또 소크라테스나 히에로니무스 같은 고대 교회 역사가나 신학자들도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부유해졌지만 내적인 영적 힘은 오히려 약해졌다 이렇게 꼬집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대에도 이미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어떤 영적 상태 사이의 괴리를 본 겁니다. 결국 이 비펜들을 종합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콘스탄티누스 개인의 개종 동기, 그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그렇죠. 둘째는 권력과 손 잡으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점. 네, 핵심적인 비판이죠. 셋째는 그 과정에서 신학 성경의 규범 같은 건 약화되고 오히려 이교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네, 그리고 넷째는 이 콘스탄티누스 전환이라는 사건 자체가 이후 15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의 방향을 결정지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분기점이었다. 이런 평가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네 가지가 핵심 비판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사실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종교와 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죠. 자, 오늘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전환이라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를 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 뭐랄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바로 그 복잡성과 문제의식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듣고 계신 당신께서 한번 스스로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 신앙이나 어떤 신념이 특정 시대의 권력 구조나 문화와 얽히는 것은 어쩌면 좀 피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늘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렇다면 그 신앙의 본질적인 메시지, 그 순수한 힘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과 어떻게 분별해내고 또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